첫 만남, 첫 직장, 첫 키스, 처음으로 받은 꽃다발, 첫 직장, 첫 사랑, 심지어는 첫 예배.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첫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설교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터키, 지금의 그 터키 반도 소아시아를 해변가를 중심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동쪽으로 향할 의도였다라고 전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저 지도에 나오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대륙을 마게도냐 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동진을 하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유럽 대륙을 처음으로 밟고, 그리고 저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교회가 서는 곳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복음이 동진이 아니라 서진하는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태어난 유럽 대륙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지정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필리파이라고 불려지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실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마게도냐에서 나온 최고의 영웅은 뭐니 해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루었는데,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무데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중요한 전략적인 곳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셰익스피어를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의 작품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오죠. 실은 이 브루투스가 자기의 양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다 무장 해제를 하고 건너야 되는데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넘으면서 소위 이 로마 공화국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파죽지세로 그가 모든 반대 세력들을 무찌르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를 할 것 같은 위험에 그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자기 양아버지를 암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면 브루투스 너 맞아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연합해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이 브루투스와 또 카시우스, 둘이 매형, 천암 매제 사이인데 이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 무찌르게 되는 이 전투가 어디서 벌려지냐면 주전 42년 바로 빌립보, 이 필리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차,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4개월 간격으로 일어나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공화국을 다시 잡는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전투가 빌립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된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권력을 잡은 후에는 이 빌립보 도시를 전략적으로 키웁니다. 원래 지정학적으로 알렉산더 대제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잘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권력을 잡고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빌립보 도시를 또 전략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리틀 로마라고 부를 정도로 이 빌립보는 어디를 둘러봐도 로마 문화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로마에 왔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실패했더라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몰려오는 도시가 빌립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 새로 시작하기, 새로 세우기, 새 사업 시작하기, 이러한 신흥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 빌립보 도시가 많이 부흥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동진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에서 바울과 그 무리를 부르셔서 유럽 대륙에 첫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빌립보는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지구상에 제일 먼저 일어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러나 그 교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이단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인하여 핍박 가운데 있었던 아픔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에 첫 교회를 세우셨던 그 현장이 어디냐? 빌립보 교회였어요. 새롭게 교회의 교회담을 정비하고 시작했던 교회. 모든 것을 이제는 제대로 잘 재정비, 재고정, 재사명 가지고 리셋!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꿈, 교회. 이 교회를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우면서 신흥의 분위기가 있었던 빌립보에 부르셔서 첫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리셋!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코로나 숲을 빠져나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모든 생활이 정상화하기에 발빠른 지금 이 즈음에 여러분의 직장들도 이제 대면하여서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하기에 발빠른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교회됨을 리셋!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리셋! 바로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교훈을 얻으며 이 길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베델 행전 시리즈를 할 때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설립하기 위해서 세워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멤버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였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첫 유럽 대륙에 발을 디디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때 루디아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시위하면 크리스천이 됩니다. 원래 루디아는 종교성이 많았고요,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심성이 착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여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인데 그분들도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루디아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그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첫 유럽 대륙의 교회,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신 들린 노예 여종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도시에 사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합니다. 아주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떠드는데 뭐라고 떠드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치면서 다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알리는, 높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라고 자꾸 얘기할 때 바울이 그에게 명하여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노예 여종은 그 귀신 들린 것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점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가지고 뒤에서 돈을 먹는 소위 기둥서방 같은 자들이 있었죠. 이 귀신이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못 벌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종이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 넘버 2입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울증에,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팬데믹인 우울 증세가 있는,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공황장애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저 귀신 들린 노예 출신의 여종의 모습이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소위 X 미친 여자가 교회 설립의 넘버 2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실은 이 빌립보에 도달한 4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들어갔던 4사람은 오늘 편지에서도 바울과 디모데가 인사하는 거 봐서 바울, 디모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실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의사 누가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보면 우리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We section.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누가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빌립보에 같이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어요. 왜 디모데하고 누가는 감옥에 안 들어갔는가? 추측컨대 빌립보는 유대인이 없었다고 그래요. 있어도 극히 적었고 그 유대인이 차별받는 바로 그 도시에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누가와 그 다음에 half 주죠. 반만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감옥 안에 딱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 갇히자마자 옷을 벗기고 모질게 매를 맞습니다. 채찍질 당하죠.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지치대로 지쳤겠죠. 그리고는 이 빌립보 감옥이 참 깊은 감옥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갇히는데 이 착고까지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런데 이 지쳐가지고 갇혀있는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을 똥살똥하게 맞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야, 이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네. 여기 온 인간들은 대개 욕설을 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때로는 오줌을 지리게 누리지 않나, 벌벌 떨지를 않나, 소리를 지르지 않나, 울지를 않나, 별 희한한 괴기한 음성을 하는데, 아니 이 인간들은 갑자기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고도 감옥 안에서 무슨 찬송 소리인가? 아마 신선한 충격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지진이 났는지 집안이 흔들리더니 옥문들이 열리고 수갑채였던 그 쇠고랑들이 척척척척 다 열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감옥에 달려온 로마 간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간수, 그의 과거가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마 로마 군인으로 퇴역한 군인 출신이 아닌가 싶어요. 대개 로마 군인으로 은퇴한 자들이 로마 감옥의 간수로 잡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피곤하고 거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 듣는 아들, 딸이 그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일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아니하고 사업마다 망하고 어쩌다 직장을 하나 잡았는데 얼마 안 가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다가 겨우 잡은 짭이 이 옥을 지키는 간수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거라도 잡았으니까 내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자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옥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가 다 달아난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고 집에 가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 아예 군인답게 내가 차고 있는 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옥중에서 달아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 아직 여기 있어. 이거는 신선하다 못해 망치로 두들겨 맞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도 이상했는데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 앞에 이 충격 속에서 이 로마 간수가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 적 있으시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꼬인 하는 일마다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 일에서부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삶은 모든 것이 짐이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숲에 갇혀서 뭘 할 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서로 격리되어서 만날 수도 없는 이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를 대신해서 던지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즐거움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질문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준 답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이 로마 간수가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 넘버 2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이 세 사람을 들여다봐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는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들어간 4명.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 눈썹은 일자로 붙었고 다리는 짝달만 하고 오히려 이렇게 바깥으로 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 둘,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얌전한 의사선생님 누가, 그 어느 누가 봐도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 아닌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These men who have caused troubles all over the world. 온 세상을 뒤집고 다니는 자들이요.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전혀 케미가 맞지 않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유럽 대륙에 하나님의 교회가 리셋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복음 전하기에 바빴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전통적으로는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자는 로마 감옥은 너무 늦다, 오히려 에베소 감옥 아니면 가이사랴, 그 재판받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분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옥중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빌립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가 옥중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헌금 헌물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교인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에게 그것을 주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한테 가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뭐 영치금인가요? 그거 없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가지고 그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바울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헌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을 가져온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얻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틀림없습니다. 죽을 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폐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가 다시 고향 빌립보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 적었던 편지를 쥐어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오늘 그 첫 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읽힙니다. 애절한 마음이 읽힙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갇혀 있을 때마다 헌금을 보내줬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도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들에게 편지를 주는데 소망에 가득 차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always. Rejoice in the Lord. 기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기뻐하라. 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Rejoice, Rejoice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무턱대고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체면을 걸기 위해서 그냥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등등해서 당시 율법학자로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타나면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던 정말 거친 성격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설립 멤버 3명,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3사람이 어우러져서 따뜻하고 좋아있고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 이건 복음의 능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특정 지역에 세워진 이 모습이,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조건을 손꼽습니다.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들 이럴 거예요. 그래도 자체 교회는 있어야 되겠죠. 파킹장이 널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좀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성도들이 개척 멤버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면은 교회가 이 산으로 갑니다. 아마 그럴걸요? 가능하면 소셜 스테러스도 좀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서로 불필요한 오해 안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목사님이 좋으면 정말 대박이겠죠.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장로님들이 좋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뜻이 맞고 열심히 뒤에서 후원하는 이런 장로님들은,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행복의 조건으로 환경적인 조건을 내세우는데,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환경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 무뚝뚝한 남편이 따뜻한 사랑의 남자가 된다면, 전 맨날 바가지 긁게 밟은 저 아내가 좀 거듭나가지고 정말 섬기는 아내가 된다면, 맨날 아빠 엄마 말에 불순종하고 밖으로 나다니게 바쁘고 학교는 가지 아니하고 맨날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힘든 그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 착한 아들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가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왜요? 황금 비율인 2 아들과 2 딸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 제발 데려가서 좀 키워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저희 아내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왜요? 저는 목사님이 남편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꿀꺽 삼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행복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행복을 결정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유럽 대륙의 첫 교회, 이전 교회들의 아픔을 안고 다시 교회의 사명을 리셋, 교회의 본질 리셋, 하나님의 꿈 리셋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첫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예요? 행복의 조건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가 이 모든 것을 오버룰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어떤 리조트에 가가지고 편한 침대에 누워서 로브 입고 몽블랑 펜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희미한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밥은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지병 중에 간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력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감옥 안에 수도 없이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집필하느라고, 그래서 눈이 안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1장에 이렇게 그의 형편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 또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기뻐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이 말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감옥 안에서 생명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바로 그 현장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기쁨으로 충만해서 Rejoice! Rejoice always. 행복의 조건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행복의 조건이 내가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의 행복의 가치관을 리셋! 복음의 가치에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아는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환경적 가치를 오버룰,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복음의 진리가 이 모든 것을 오버롤, 탑 오버, 고로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I can be joyful, rejoice, 기뻐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힘들게 하고 나는 이거 없어서 불행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이 복음의 가치는 그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에 이 복음의 가치로 내 환경적 조건을 오버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복음으로 리셋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막 신경질 부릴 때 남편이 해야 할 말, 리셋! 남편이 운전하다가 막 트래픽에 막 걸려가지고 뭐 누가 또 커리내 들어가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입에서 궁시렁궁시렁 뭐라고 해야 돼? 아내가 여보 리셋! 저 자동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버롤. 그게 복음의 가치 아닙니까? 트래픽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는 게 복음입니까? 그런 복음 믿지도 마세요. 이 세상의 환경적 조건을 오버를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시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 매사추세츠에 있는 5대학이 모여있는 거기서 시작했는데, 저는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여름은 좀 길지만
겨울방학은 짧잖아요. 그래서 딱 2주간을 그 딱 쉬는 시간에 선교 지역을 갔다 왔는데 주로 어디를 갔냐면요, 바하 캘리포니아를 갔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대학생들이 모여지면 비행기 표를 사고, 그래서 샌디에고로 도착합니다. 그럼 샌디에고에서 이 15 패신저용 밴을 렌트를 2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VBS 여름 성경학교 할 걸 다 싣고 티juana를 건너서 그 바하 캘리포니아 넘버 원 길 1번이에요. 그거 타고 쭉 내려가서 샌시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었는데, 1월 달이니까 여기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1월이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근데 내려가다가 도중에 이 다리가 완전히 그 홍수가 나가지고 쓸려 내려간 거예요. 이 바하 캘리포니아 길이 하나뿐이 없어요. 내려가는 길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막 사역을 한 2주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냥 턱 가가지고 그냥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휩쓸려 내려가는데 그게 무슨 모래주머니 던져가지고 생기는 그런 또랑도 아니고요. 완전히 이 스트럭처 나무 저기 시멘트 다리가 흘러져 내려가는 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학생과 돌아다니는데 교회 하나 자그마한 게 있어요. 이글레시아 올리비아인가? 좌우지간 올리브 교회예요. 올리브 교회인데 출라비스타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다리 직전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출라비스타 올리비아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을 찾았어요. 보니까 한 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본당이었어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나무짝 걸쳐놓은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잘 데가 없다. 우린 저기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저 혼자 자고 이쪽에 자매들, 이쪽에 형제들 그렇게 자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다리가 뚝딱 해서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 이틀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차피 여름 성경학교 하기로 왔으니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막 가하오 들으면서 애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출라비스타에 있는 올리브 교회 거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틀을 한 거예요. 정말 땀 흘려서 했는데 그 시멘트 바닥이 대단해. 1월달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거 너무 춥습니다. 오돌오돌 떨고요. 거기다 벼룩까지 있었고요. 거기서 자니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샤워장이 있겠어요. 씻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했던 얘기가 돼서 아시는 분도 있는데 도저히 다리를 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쪽하고 밧줄을 놔가지고 밧줄을 잡으면서 도하 작전, 강을 건너서 그리고 샌시몬까지 다시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왔죠.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학교를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선교하자마자 이제 학교 또 시작하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한 20명의 학생들이 아주 까무잡잡하게 새카맣게 탔어요. 그 깜파멘토 샌시몬의 멕시코 인디안들, 마야 인디안들이죠. 그 인디안들은 키도 작고요. 까무잡잡하잖아요. 그 도마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 새카맣게 탔어요. 거기다가 그 출라비스타 교회에서 여름 성경까지 하면서 그 교회에서 물린 이 벼룩 때문에 온몸이 치킨팍스 한 것 같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봤는데요. 2주 주거하는 게 300불이에요. 300불씩 내고 가야 돼요. 거기다가 캘리포니아의 학생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비행기표를 사고 산디에고로 와야 돼요. 비행기표. 다 20명 생각해보니까 얼추 10,000불이 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20명이 10,000불 가지고 얼마나 잘 놀 수 있는데 그 돈 들여서 고생 직살이 하고 벼룩에 물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샤워 한 번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2주 동안 사역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얼굴에서 광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 쏟으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복음의 가치죠.
복음의 가치 때문에 벼룩에 물려도 행복하고, 복음의 가치 때문에 잠 못 자고 샤워 한 번 못 해도 행복하고. 1년 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학생이 너무 궁금해서 한 번 더 갔대요, 자기 혼자. 그랬더니 그 출라비스타 그 올리브 교회에, 거기에 1년 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했던 사진이 딱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시다가 출라비스타 올리브 교회를 보시면 제 사진도 거기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던 날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의 행복의 조건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로 기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기쁠까요?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이 안 됐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일들이 안 풀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오버룰하며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로 리셋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로 리셋!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으로 리셋! 힘들고 어려워도 우연히 재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 리셋!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가시며 오히려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흔들어 눌러 축복하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에, 오늘도 내가 팬데믹 속에서 우울하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도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가치로 새롭게 출발하는 리셋!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기쁨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로 리셋!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날 때 복음의 가치로 리셋!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인 것을 믿습니다.